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오늘 그리고 이번 학기는 그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의 복음을 좀 깊이 알고 싶습니다. It's the gospel according to the parables of Jesus.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그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많은 그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악과 모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면은 본인들 같이 착한 사람들은 그것은 good news, 그 좋은 소식이고 죄인들한테는 bad news, 그 나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죄인들한테는 이것이 나쁜 소식이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이 good news to sinners. 우리 같은 죄인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잊어먹은 우리들을 되찾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당연히 자기들 같이 의로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당연히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bad news여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번 주에 우리가 유명한 비유를 얘기했죠? 무슨 비유였죠?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비유였는데 그 비유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었어요? 율법사한테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한테 결론적으로는 당신은 의롭지 못했다. 당신이 스스로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자기 이웃도 현실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삶이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결론이었죠. 그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살아남을 사람은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더 이제 명백히 못을 박으려고 오늘은 또한 그 굉장한 유명한 비유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오늘 비유를 들으실 때 아주 조심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오늘의 비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로 어떤 모습일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한동인들은 맏아들의 기독교인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것은 가짜 기독교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계신 둘째 아들 계시면은 왜 오셨습니까? 둘째 아들들인데 지금 서울에 계셔야죠. 그렇죠? 거기 놀러 떠나야죠. 하여튼 혹시나 여기 근데 둘째 아들도 계시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음적인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 어떤 것을 우리가 비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요, 그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 2절 잠시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죄인들이라고 부른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 알았어요. 죄인들이라고. 영어로 하면은 they were tax collectors and sinners. sinners. 당신 누구야? 죄인인데. 그렇게 나올 수 있던 스스로 나도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사람은 그 사회에도 죄인이다 할 수 있을 만큼 다 알고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리들은 말 두말 필요 없고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유대인들 안에서 배신자고 그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 그래서
이거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딱 가셨을 때 그 육거리에 나갔는데 뭐 담배 피고 그 막주 들고 막 욕 잘하는 사람들 아시죠? 그치? 너희들 뭐 여기다 뭐 문신 탁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고, 또 한 애들은 한동 학생들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공부만 하고 착하고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죄인들을 보면서 약간 좀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김대영 목사님께서 육거리에 딱 가셨을 때, 야 너희들 한동 학생들이 아니고 돌아서서 담배 피고 그 마약하고 뭐 문신하고 뭐 욕하는 걔네들한테 가갖고 저녁을 같이 먹는 건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종교적이고 착하고 그냥 가출 안 하는 이쁜 사람들이 그 공부만 열심히 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게 그 그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자에 비유하시기 전에 그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잊어먹었는데 한 마리 찾으러 갔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마리를 찾으니까 온 천국이 기뻐했더라. 한 죄인이 돌아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I don't get it. 그걸 이해 못하게. 그러면은 어떤 여인이 10 동전이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잊어먹은 하나 찾았다. 찾으니 너무너무 기쁘더라.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이 돌아오면 기뻐한다. 뭐라고? 이해 못하는데, 그래서 또 이 비유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목적이 핵심이 아니었고, 그 부분도 있긴 있지만 핵심은 바리새인한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비유입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 우리 여러분 같은 바리새인적인 영성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한테는 적어도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그 죄인이라고 일컬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옳지만 핵심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버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긍휼하시고 훨씬 더 인자하시고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한 것처럼 너무 의롭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착각한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이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세 가지를, 네, 놀랍죠? 너무 놀라요. 나 한동 학생인데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비유를 하셨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너무 얘기가 재밌기 때문에 그 예화를 쓸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 그냥 너무 이 이야기가 너무 뜨겁고 재밌고, 그래서 네 장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네 장면을 제가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장면은 그 둘째 아들이 건방진 황당한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이 아빠를 떠나서 도망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wild living, 그냥 막 파티하고 막 노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 맨 마지막 장면은 그 맏아들과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네 번째 장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got it? 그래서 첫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빠,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네,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여기에 허랑방탕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네, 그게 이제 첫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일 처음에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사실 이 비유는 두 아들의 얘기입니다. 잊어버린 두 아들들의 비유입니다. 둘 다 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 다 잊은 것입니다. 근데 두 아들인데 이 둘째가 아빠한테 와서 너무너무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분노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세영이가 있는데, 세영아, 너무너무 그 잠바가 이쁘다, 너무 멋있다, 너 죽으면 나한테 줄래 그거? 약속해. 세영아, 너 이렇게 죽으면 나한테 그거 주는 거야, 그치? 이번 주말에 내가 입고 싶은데 뭐 금요일까지 괜찮아. 그래? 그 전에 죽어야 돼? 근데 재밌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내가 그냥 장난으로, 근데 장난이 아니었다가 보세요. 그 장난이 아니어서 정말로 제가 그런 진지하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죽으면 그거 나한테 줘. 그래, 빨리 죽어. 정말로 내가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 우정은 거기서 깨집니다. 내가 왜? 너 옷보다, 아니, 너가 옷보다 더 싸구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전혀 아무것도 안 같이 생각해. 근데 그 잠바가 내가 원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우정이라던 것이 있었다면 그날 그것이 내가 정말로 심각하게 그 얘기를 했다면 모든 관계는 거기서 깨지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죽어. 너 옷은 피 흘리지 마. 뭐 그런.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 진지하게 얘기했다면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상속은 그 시대 때는 아빠가 죽어야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얘가 황당하게 가갖고, 아빠 죽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안 죽네요. 저번 겨울에 감기 걸려서 좀 소망이 있다 했더니 또 그것도 기꺼이 더 잘 회복하시더네. 아니, 내가 몇 년 더 기다려야지 내 돈이 와, 내 돈. 약간 실례인 것 같지만 솔직히 봅시다. 나 아빠 별로 나한테 상관없는 사람이고, 아빠가 갖고 있는 내가 돌아오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신사처럼 좀 합시다. 죽기 전에 얼마나 기다려야 돼? 빨리 죽거나 아니면은 죽었다 치고 나한테 돌아올 돈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버저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기까지 기다리기 싫으니까 지금 줘, 아빠. 이런 얘기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황당하고 분노돼서 이 아들을 잡아 죽여야 돼요, 사실. 돌로 치든지 뭐 쫓아내든지. 근데 이 아버지는 해줍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너무너무 황당하고 재밌고 놀랍고 분노내고 그런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뭐라고 줬다고, 그것을 줬어. 근데 자기 땅을 나눠줬다는데, 여기 한국어로 보니까 살림이라고 했는데, 그 헬러는 바이오스, 자기의 생명이랑 나눠줬다는. 왜냐면 땅은 생명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가족의 대대로 물려온 그 땅은 가족의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라서 줬어요. 근데 얘가 잘른 후 뭐 했어요? 그것을 돈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빨리 팔아야죠. 그러면 싼 값으로 자기의 가족의 삶을, 적어도 3분의 1을 받은 것을 캐시로 바꿔서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거죠. 그러면은 너무 아버지한테, 그 가족한테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관계는 분명히 깨지고. 그리고 얘가 돈 가지고 떠났어요. 거기서 가족의 땅에서 같이 농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를 돈으로 바꾸고 떠났어요. 떠났다는 의미는 I don't care about you.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의미 없는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거 뭔지 알아? 내가 지긋지긋하게 왜 여기 구석에 남아있어? 빨리 안 죽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 저기 서울에 가서, 도시에 가서 내 꿈을 펼치고 내가 사는 거야. 나도 좀 살아보자, 아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네 젊음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가정 같은 거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이 아들의 한 얘기였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전혀 중요치 않아. 아빠가 갖고 있는 돈이 필요해. 그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런 영성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거는 나.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 내 기쁨, 내 먹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놀고,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leave me alone, God. And please give me some money. 나한테 돈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학벌을 주시옵소서, 친구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당신은 내가 그렇게 별로 관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줄 거를 주고 좀 놔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놔줘요. 근데 혹시 한동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집을 떠나서, 그 목사 되신 아버님을 떠나서, 선교사님 되신 부모님을 떠나서 여기 와갖고 한 말이, 영성이 I wanna do what I wanna do.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쳐서 내 자신을 찾고 내가 중요해. 하나님, 지긋지긋한 하나님, 나 좀 놔둬요. 냅둬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포항이니까. 그렇죠? 뭐, 정말 그렇게 살려면 포항에서 뭐, 흥에 가서 뭐 없잖아. 그런데도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육거리 나가죠.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내 삶, 내 기쁨, 내 쾌락,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 I don't care about you.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아버지의 심정은 이것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 걔가 좀 커갖고 나한테, 아빠가 돈 주고 아빠는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아빠 언제 죽을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그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안 올 마음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긋지긋한 아빠, 지긋지긋한 하나님, 뭐 그렇게 떠났겠죠. 이것이 첫째, 둘째 첫 모습이고, 이것이 그 죄인들의 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인들이 얼마큼 하나님을 상처를 줬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는 아무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장면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14절 서부터 19절 빨리 읽겠습니다. 다업시한 후, 다업시란 거는 돈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서 붙여 사니 그가 저로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장면은 이 아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큰 도시로 올라갑니다. 명동에 갑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wild life, 그냥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는 거 싶은 거 먹고 마시고 놀고 싶은 거 놀고. So he had fast life, fast women, fast car. They didn't have car, they had fast camel. 그냥 빠른 자동차, 빠른 낙타 그런 거 사갖고 비싼 제일 좋은 낙타 타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좋은 텐트에서 살면서 그런 이제 그냥 풍족한 그런 마음대로 나를 위한 쾌락을 위한 그런 삶을 얘가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어떻게 그것이 끝이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흉년이 와서, 흉년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 구역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심판일 수도 있지만 또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흉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장면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몇 달, 한 2개월, 3개월 하니까 기분 누구 좋았는데, 그치 세영아? 3개월 정도 너무너무 기분 좋았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만큼 가면은 너무너무 허무하고 외롭고
우리가 밑바닥까지 사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얘가 죽어도 알 사람 없고 살아도 알 사람이 없어요. 얘가 유일한 사귀는 사람들은 돼지들. 이 돼지를 치는 그런 직업. 그러니까 돼지는 제일 비천한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때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쳤다는 소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돼지를 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얘가 돼지가 먹는 걸 먹고 얘가 그걸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돼지는 잘 먹는데 얘는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밑바닥까지 가서 나는 돼지도 못한 사람. 유대인이 돼지를 제일 비천한 동물로 생각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못한. 그렇게 밑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못 알아주고 외롭고 he has nobody, he has nothing. 혹시 지금 오늘 거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교만하게 나 달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비천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죽어도 날 사랑한 사람 없고 살아도 너무 허무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그 모습입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문득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음식은 우리를 회개끔 하는데 굉장히 큰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보니까 돼지를 보니까 돼지가 잘 먹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다시 자기는 굶어 죽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깊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잘 먹는데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잘못 먹고 있어.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회개했나? 아니면 배고파서 이런 생각을 했나? 진짜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머리를 굴려갖고 만들어낸 게, 내가 감히 아빠한테 가서 용서해달라는 못한다. 내가 아빠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감히 아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도 우리 아빠는 좀 굉장히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품꾼처럼, 그냥 일하는 사람처럼은 아빠가 나를 고용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버님, 제가 갚을게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빠, 갚을게요. 매달 20% 아빠가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가 maybe 20년, 50년 일하면은 갚을 마음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 그래도 내가 품품처럼 일을 해서 갚는 방향으로 아빠한테 하면은 maybe 가능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머리를 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한 그 회개였습니까? 아니 배고파서 한 얘기입니까? 근데 제 대답은 it doesn't matter. 아빠한테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회개가 깨끗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을 했을 때 아버님의 사랑과 아버님의 키스가 우리를 진정하게 회개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가 아버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의 회개가 아버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끔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도 배가 고팠으니까 환경이 그렇으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아버님한테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이 옵니다. 이 아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빼짝 말라서 옷은 그냥 거지 같은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돼지 냄새 나죠. 그런 아들이 이제 멀리서 삐쩍삐쩍 옵니다. 근데 멀리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멀리서 아빠가 얘를 본 거예요. 근데 왜 멀리서 보았습니까? 그래서 제 추측은 아버님이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매일 거기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봤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마음이 그 아이한테 갔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보통 아버지라면은 몽둥이 갖고 가겠죠. 이 죽을 놈아! 너 와그러 왔니? 그렇게 때리러 가겠. 근데 이거는 그리고 사실 이때 유대인 아버지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몽둥이 갖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아버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인의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아버지도 아니고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아껴주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삐쩍삐쩍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분노, 노여움보다 마음이 깨지셨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눈물이 막 나오세요. 저게 내 아들인데 쟤 왜 저렇게 저 모양으로 이렇게 오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위험이 많고 가장이고 그 동네에서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 가장이 뜁니다. 이 시절에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은 뛰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나이쯤 그리고 어떤 그 위치에 있으면은 땅의 주인 그러면은 뛰지 않습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뜁니다. 여인들도 뛰었습니다. 근데 남자 어른은 안 뜁니다.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버지가 막 뛰어갑니다. 자기 감정도 안 숨기고 남자는 어떻게 보면은 여인의 모습으로 엄마의 모습으로 뛰어갑니다. 그 사람도 옷도 입는 거 보면은 뛰기 힘들어요. 적어도 그 길기 때문에 걷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은 전혀 체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근데 그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수치적인 것을 하실 수 있고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노래가 들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베니 헤스터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그 노래 제목이 When God Ran. 근데 그 노래가 들어보면은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Almighty God, Mighty Conqueror, King of Kings, Lord of Lords, Immovable Rock. 영원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깨뜨리신 하나님,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반석 같은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성경에 단 한 번 뛰었다는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날 보고 날 만나려고 날 안아주려고 뛰어왔다.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뛴 모습이 단 한 번 있는데 When he ran to me, put his arms around me, put my head to his chest. He said, my son has come again. And he wiped tears from my eyes.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체면 안 지키시고 노여움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서 뛰어오신 하나님, 뛰어오시자 나를 끼어 안으시고 입맞춤하시고 키스하시고. 근데 이 아들이 놀랐을 거예요. 사실 기대는 않았어요. 너무 놀랐잖아요. 사실 이 아들이 뛰어와야지 아빠가 뛰어오더니, 근데 아빠가 뛰어왔어요. 내가 뛰기 전에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한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스피치를 만들었는데 그걸 끝내지를 못해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고 내가 살아도 아무도 모르는, 상관 안 하는 그 시간대 아버지는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반기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빠 난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 그런 얘기하기 전에 아버님은 더러운 나를 앉으시고 사랑하시고 키스하시고 Quick! Bring the best robe. 제일 좋은 옷, 내 옷, 아빠의 옷이죠.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와라. 그것을 입히시고 반지를 입혀라. 그리고 너 팔 왜 이 모양이야? 제일 좋은 신발 시켜라. 내 아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버지가 쉽게, 얘가 회개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버님의 사랑이, 아버님의 눈물이 이 아이를 눈물 나게 만들어요. 진정한 회개끔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버님의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정죄하시려고, 우리를 욕하시려고 배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을 하셔서 우리를 데려오고 싶어 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런 애들 있죠?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자매입니다. 내가 봐서 쟤는 나보다 못됐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줄 것입니다. 아멘. 함부로 우리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작은 아들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관심 있는 것은 25절서부터 32절 말씀에 있는 맨 마지막의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와요. 25절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드는데 집에서 노래와 파티와, 왜? 아빠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아지가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고기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아빠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것이 이 큰 아들이 너무 분노하게 얘기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큰 아들이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 왜 송아지 잡았어? 그거예요. 나는 염소 새끼 안 주면서 개를 위해서 왜 송아지 잡았어? 송아지가 중요합니다. 왜 송아지가 귀하냐? 중요하냐? 귀하니까. 왜 귀하냐? 고기니까 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대 때 고기가 귀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시대는 고기를 자주 못 먹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고기를 먹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뭐 그러니까. 고기는 냉장고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를 잡아서 그때 먹어야 돼요. 아주 신선하고 맛있겠죠? 하여튼, 근데 송아지를 잡았다는 의미는, 송아지는 한 가족이 잡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먹기 위해 잡지 않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송아지 잡으면은 그 온 마을이 축제입니다. 어떤 집에서 송아지 잡았다 그러면 그 마을이 축제하는 것입니다. 염소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조그만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그 마을이 행복하고 파티한다는 것입니다. 비쌉니다. 송아지 잡는 일은 굉장히 가끔가다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만약에 큰아들이 결혼한다 그럴 때만, 굉장히 그렇게 얘가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찜한 송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날 근데 그것을 얘를 위해서 잡았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귀한 송아지를, 그 귀한 동네의 파티를 얘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 맛있고 그 귀한 송아지를 얘 때문에 잡았다는 것은 머리가 확 돈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종이 와갖고 얘기하는 것을, 맏아들 주인, 맏주인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송아지 잡았대요. 그러면은 진정한 아들이었으면 기뻐해야 돼요.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면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진정한 형제라면 기뻐해야 돼요. 살아서 돌아왔다는데 죽을 확률도 많았거든요. 누가 집단하면은. 그리고 영영 못 볼 사람이었는데,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면 기뻐해야 되고 진정한 형제였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맏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anger.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얘가 벌벌 떨면서 안 들어가! 그 축제에 나는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 근데 그 축제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그 시절 때는 아버지에 대한 큰 모욕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빠가 벌리는 그 마을에 대한 축제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고 아빠를 무시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맛있고 비싼 송아지를 얘를 위해서 버리다니, 그렇죠? 그래서 그 벌벌 떨면서 안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이 큰아들을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온 거예요. 얘가 잊어먹은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맏아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Why is he so angry? 중요합니다. 왜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이유가 19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29절입니다. 화가 난 이유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했는데, 그 단어는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막노동을 했는데 라는 단어입니다.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 염소 새끼도 안 주면서, 그게 화난 것입니다. 왜 화났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너무 착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한 사람인데 그래서 화났어요. 자기는 나는 집에서 떠나지도 않고 나는 여기서 아빠를 위해서, 사실 아빠라는 단어 없습니다. 한국어는 있는데 원어로 보면 아빠라고 못 불러요. 당신이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빠 그러지 않고 look 그래요. Look, I've been slaving for you. I've been working for you. Look, all this time I stayed. I didn't go to some Seoul city. I stayed. I slaved for you. 따지는 것입니다. 아빠한테 소리 지르면 따지는 거야. 당신 위해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종처럼 일했는데 그 송아지 내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야. 나는 개처럼 떠나지 않았어. 나는 착해.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기가 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난 것입니다. 뭐 누구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왜? 뭐 누구는 뭐 당신은 내가 좋아해서 여기 뭐 아들처럼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도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당신 남아서 있는 건데, 당신 날 위해서 송아지도 한 마리도 안 잡아줬어. 그건 내 건데. 심해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야지. 그럴 수 있어 당신? 그런 말투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I deserve it. I earned it. 내가 합당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나는 내가 자격 있어. 내가 착하니까. 쟨 자격 없어. 자격 없어. 쟤는 아니야. 근데 왜 자격 없는 애한테 주고? 그러면 자격 없는 애한테 주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무슨 소용이야? 내가 왜 이렇게 일했어? 내가 이렇게 뼈저리게 왜 여기 남아있어? 뭐 누구는 가기 싫은 거야? 쟤한테 그걸 주면은 내가 남아있는 의미가 뭐야? 그것이 분노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맏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얘도 품 일꾼으로 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냥 솔직히 아빠 싫어 돈 줘 하고 나간 거고, 철아들은 자기가 착한 일, 착한 것만 많이 싸갖고 아빠한테 받을 거를 받고 싶어서. 그러나 둘 다 아빠의 소유를 원했지 아버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유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맏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둘째 아들보다 더 잊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착하니까, 자기가 너무 올바른 일을 하니까,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니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교회 나가시니까, 아니면 마약을 안 하니까, 여기 마약 매일 안 하는 분들 많죠, 그렇죠? 뭐 살인 안 하니까, 내가 뭐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내가 아빠랑 너무 가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기독교는 여러분한테 그냥 내가 착한 사람으로 그냥 천국 가는 버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 있죠. Lord, Lord, look what I've done. 주여, 주여, 내가 주님에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넌 모른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고 이것이 한동에 여러분의 많이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에 왜 왔습니까? 나는 착하니까. 포항에 왜 남았습니까? 서울 안 가고. 난 착하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빨간 불은 전혀 안 가고 파란 불만 가고. 그렇죠? 올바른 거 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을 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 이유가 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움. 그러니까 큰아들은 몇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주 분노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이 와서도 하나님, 나는 쟤는요 술 먹고 나쁜 짓 하는데 쟤는 왜 서울대학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갔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억울합니다. 분노. 이것이 그 맏아들의 영성입니다. 맨날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받아? 쟤는 이렇게 악한데 저렇게 잘 살아. 맨날 불공평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해요. I deserve better. God owes it to me. 그 영성이에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언제나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머리에 갖다가 B 플러스가 나오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근데 맏아들은 나는 A 플러스 받아야 되는데 왜 쟤는 공부 덜 했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움 잘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맏아들은 율법을 행하는데 율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하는데 그 올바른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싫어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요. 노예처럼 일해요. 땅에 있기 싫어요. 근데 묻혀 있어요. 올바른 것을 하긴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서 아버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님 마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일도 하죠. 올바른 하는 일의 이유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기 때문에 원해서 합니다. 맏아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일은 하는데 다른 이유로 합니다. 하기 싫어서 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맏아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 영성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도 못 먹었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따지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 확신이 없어요. 맏아들은 올바른 일은 하지만. 저번 주에 우리가 교수님들 중에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마음에 너무 닿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맏아들 시절 때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있던 시절 때 일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당신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근데 그 질문은 바리새인들, 맏아들이 그런 질문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분명히 나는 교회 나가고 집 사고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기분 나빠요. 분명히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래요. 나도 믿기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삶에 들어서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그래요. 나 거듭났어요.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맏아들은 그런 게 부담스럽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확신 있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교회는 나건 착한 일 하면서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 모르죠?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 핀잔, 비판을 너무 쉽게 잘합니다. 쟤는 쓰레기, 저는 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 날 위해서 얼만큼 엄청난 것을 치러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을 그렇게 깔볼 수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 번째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되지 말고 진정한 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머무른 이유는 내 땅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일하는 이유는 우리 아빠 위해서, 날 위하여 내 삶이 여기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이유는 가서 뭐해? 여기가 우리 아버지 있는 곳이 내 집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 형제가 돌아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송아지 같이 잡으세요. 같이 많이 드세요. 이왕 잡았으면 빨리 가서 먹어야죠. 그렇죠? 왜 염소 얘기를 해? 그 송아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사실 이 마지막 비유는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100 양이 있을 때 목자가 찾으러 나가죠. 그리고 그 동전 있을 때 여인이 찾으러 나가죠. 두 아들 있을 때 아무나 안 나갔어요, 사실. 왜냐면은 원래 진정한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 갖고 자기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지 비유가 옳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 가짜 맏아들이었어요. 가짜예요. 근데 우리 삶에는 진정한 맏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 형이 있고 큰 오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자기의 목숨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아들로서 다시 만들려고 본인의 입고 있던 의로움과 그 귀한 피 대신 우리한테 채찍을 맞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첫 아들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사랑받으시고 이렇게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주님 앞에 함께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